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기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회와 금시와 그들의 종의 상상하는 상자를 수레에 지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물들다가 눈으로 배를 보고 그 본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일은 여호와의궤와 그궤와 함께 있는 그 돌을 전세자를 따르다가 그 돌을 이르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는 동족을 하니 아소를 위하여 하나요, 아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사솔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들다가 오나가라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벳세메스 가슴으로 벳세메스에 이르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은 기나이며 날인 주님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 돌아오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언약궤. 지난번 말씀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그 언약궤가 과연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신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던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죠. 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하신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게 생겼다. 답이 없다. 라고 여길 만큼의 그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스스로라도 홀로 일하실 수 있으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맛본 패배, 쓰디쓴 그 패배 또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벌 주시는 그 정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은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셨던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그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사람이 굳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럴 만한 능력이 다 되지 않아도 환경적인 것이 다 뒷받침되지 않아도
그 무엇이 조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유가 되시고 조건이 되시고 과정을 또 만드시고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시대 때 그렇게 계시하신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에 그리고 있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읽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열심으로 다른 말로 행위로 또 다른 말로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어떤 분일까를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하신다는 말씀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에 이렇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신앙에 익숙한 신앙 행위인 기도 익숙한 만큼 우리는 이렇게 예민하게 잘 살펴보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하게 살피지 않는 이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누었었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람들을 이렇게 요구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살피는 것이죠. 그 뜻을 살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기도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기도를 하자. 물론 때를 쓸 수 있죠. 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닥치기도 하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하고 또 나를 기꺼이 포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뢰를 하고서 때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장성한 사람이 부모에게 때를 쓴다는 건 좀 사실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 장성한 사람이 부모에게 때를 써요. 만약에 민망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가 없는 증거입니까? 철이 없는 증거죠. 이 기도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당연하게 늘상 자주 해야 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철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해 두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나의 열심이 있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 마냥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일해 주신 것 마냥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행위일지라도 기도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일지라도 결국에 뭐가 되고 마냐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하자. 겸손한 기도를 하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제대로 알고 나의 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나의 자리를 제대로 아는 것. 기초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기초가 약하면 뭐죠? 흔들리기 쉽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인격적인 참 순종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씨름하신 게 계속 내내 그거예요. 계속.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 재앙, 이제 언약궤를 뺏어가가지고서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이제 막 독종이 걸리잖아요. 그죠? 피부병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하고 신음하죠.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그 재앙을 약 한 7달 동안, 6장 1절에 보시면 7달 동안을, 7개월 동안을 이렇게 씨름하다가 끝내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 언약궤 이제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이제 그래서 돌려보내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뭐 요물이고 막 애물단지죠. 우리가 포로같이 여기서 잡아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한 거야. 찝찝해. 그냥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깨끗하게 싹 없어질 것인가? 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인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치는 사람들 쫙 불러옵니다. 복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치는 사람들 쫙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문을 받습니다. 복술자들의 자문은 이랬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가서, 돌려보낸다면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만들어서 함께 제물로 드리자.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라는 것은 그 방백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블레셋 주요 도시를 이제 상징해서 이제 독종, 피부에 생긴 독종의 모양을 한 것을 금으로 만들고, 또 이제 그 독종을 옮겨 다니게 했었던 쥐들 모양을 이제 금지로 만들어서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액땜이 필요한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액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제물과 함께 언약궤를 어떻게 보내냐면, 말씀 볼까요? 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숙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기에 좀 미련이 남아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과연 정말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힘, 그 권능 때문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여지껏 멍에 밭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레를 끌기 위해서 매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던 그 아무런 경험이 없는 소들, 그 소들 중에서도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어미 소들 둘을 이제 새 수레를, 맨날 쓰던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를, 길들여지지 않은 새 수레를 끌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언약궤를 싣고. 왜 그랬을까요? 과연 그 어미 소들이 갓 낳은 새끼, 그 새끼를 향한 모성 본능을,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서 과연 베슬레헴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 행로에서 만약 이탈한다면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 할 수 있겠죠. 우연과
섭리를 이렇게 테스트한 겁니다. 아주 유치하죠. 아주.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보시면 함께 읽죠.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이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어미소들이 행로를 이탈하지 않고 전혀 이탈하지 않고 새로운 길, 처음 가보는 길, 목적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수십 리, 정확하게 학자들의 표현하면 한 20km, 20여 킬로 되는 그런 길을 똑바로 걸어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소가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두 마리의 소가. 두 마리 소가 같은 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잖아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말이 안 되는 테스트였죠. 그래서 그 소들이 어떻게 갔냐면,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하면서 갔다고요? 울면서 갔대요.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그죠?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그 소들은 모성 본능이 없는 상태로 간 것이 아니에요. 모성 본능이 있는 상태로 새끼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제어당하고 통제받아서 간 것이죠. 그렇죠? 어떤 힘이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아주 세심하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을 나름의 방식대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 자연 질서 안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고개 그 수수께끼를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약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다가 새끼들이 걱정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이탈해버리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블레셋은 에이 그럼 그렇지, 에이 뭐 이스라엘 신 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겠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다시 가져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유치하지만 그들 수준을 맞춰주어서 그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방식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응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저 다곤 신상을 꼬꾸라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재앙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한낱 미물까지도 다, 그리고 저들이 블레셋이 부린 꼼수까지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세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 저들의 제사, 저들의 경배까지도 받아내시죠. 승리를 다 제대로 도장 찍으시죠. 자, 언약궤가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국경 지역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딱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의 권능을 이제 제대로 눈을 목도하고서 확인하고서 수레를 끌었던 이제 그 암소들을 잡아다가 이제 또 그 제물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언약궤를 받은 베세메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이제 언약궤를 받아서 또 그들 나름대로 언약궤 돌아온 것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여전히. 오늘 말씀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자신의 권능을 발휘했는지, 대체 어째서 저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그냥 순순히 돌려주는지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궤에 되어 있는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온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그래서 가로 안에 5만이 있죠. 이거는 성경 사본, 성경 원본 말고 처음 최초로 만든 사본,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쓰여진 것도 있고 5만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것도 안 쓰여진 것도 있는데 안 쓰여진 것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또 실제대로 수치료 환산해 보면 5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많아서 5만을 가로 쳐진 거예요. 그런 팁을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저들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싹 들여다보겠어요. 뭐가 있나? 언약궤를 만지고 들여다보았다는 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기웃거린 거예요. 민수기 4장 말씀에서 4장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언약궤를 만지거나 보는 자는 다 죽이시겠다고요. 왜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그 누구라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움직이거나 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만질 수 있게 해줬나요?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들에게만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외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을 죽이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비장하게 아마 죽이셨을 거예요.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내뱉으신 대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이스라엘의 자리를 명확하게 아주 충격이 될 만큼 딱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는 나를 결코 조정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의 자리를 침범할 수 없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너희가 들이내민다고 너희가 승리할 줄 알았느냐? 블레셋에게 힘없이 그렇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그 언약궤, 너희 앞에 그냥 돌아온 이 언약궤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너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거 율법 하나 그거 어겼다고 70명이나 그렇게 죽이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보세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편인지를. 누구 편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편이시죠. 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편을 들으시지 않으시고 뺏기셨다 손 치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돌아오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저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실 만한 이유나 조건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하다못해 블레셋처럼 뭐 액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밤낮 언약궤가 뺏겨나가서 밤낮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뭐 정성 들여서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다 막 각성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 이왕 가셨잖아요. 그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의 신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왕 갔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으로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이제 다곤을 딱 무너뜨리시고 각가지 재앙을 확 동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쫙 보여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인정과 저들의 찬양과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에게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좀 나은가요? 블레셋보다 좀 나았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건 도찐 개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알고도 안 지키잖아요. 더 심하죠.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오셨을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굳이 왜 돌아오셨을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는데 왜 블레셋의 신으로 계시지 않고 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걸까요?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운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고 자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저들과 자기를 걸어 그리고 예수를 함께 묶어 저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왜 세상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좀 질문을 좁혀볼까요? 왜 하나님이 저를 대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저를 구원하셨고 또 왜 저에게 강도사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는 그런 말씀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까요? 제가 뭐 성도님들보다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제가 성도님들보다 말을 잘할까요? 제가 성도님보다 이렇게 왕년에 교회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막 혹은 남모르게 막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착한 일을 막 이렇게 막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있게 하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이제 그 나라 가기까지 역할을 딱 부여주셔서 그 자리에 그 현실에 두신 것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나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어떻게 될 줄 딱 아시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될성 싶은 나무를 보고 딱 저를 이렇게 이제 류성민 강사는 성민이는 나중에 뭐가 돼도 될 거야 하고 딱 뽑으신 것도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시고 조건이 되시고 자격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지극히 크시고 크셔서 그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그 자신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게 하시려고 찬송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택한 백성의 편에 서 계셔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또 이제 보고 닮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 주권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로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 자신의 자격과 내가 누군가, 내가 왜 그런가, 내 조건에 대해서 자꾸 씨름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것 때문에 사실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자녀 맞나? 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자신 없다.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어떻게 목사님 얼굴 보고 어떻게 성도님들 얼굴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자꾸 괴롭혀요. 반대 경우도 있죠. 반대 경우도. 내가 평소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평소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평소보다 좀 이렇게 남들도 좀 돕고 착하게 좀 살았던 한 주가 되면 그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괜히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춘 것처럼 당당하게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왠지 가볍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당당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용기가 막 생겨요. 기도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걸로 가든 그렇죠? 죄책감 혹은 교만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자격 없는 자들이었고 본래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보고 향하여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때때마다 그냥 한 번 은혜 주시고 땡이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베풀어 주신 은혜 덕에 그래서 신앙을 가지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로 우리는 어느 때나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오고 싶을 때 교회당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양의 배를 가르지 않아도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엄청난 곡식과 뭐 이런 것들 준비해 오지 않아도 그렇죠? 굳이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나온다 그러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뭐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기도할 수 있냐? 너 어쩜 그렇게 성경 한 장도 안 보면서 내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죠. 내게 오라. 내가 안아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26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찾아오심,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구원받음, 우리에게 돌아오심,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뭐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 자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능력이나 은사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뭐 이렇게 남들보다 좀 똑똑할 수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고 누구는 좀 이렇게 외모가 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그 모두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닙니다. 호세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제사를 동원하여서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것을 들이내미는 자가 되려 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런 자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 사랑을 알고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이죠. 세상에 그 시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이죠. 굳이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그 조건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감사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감사 때문에. 누구나 그러시겠죠. 그 감사 때문에 제가 목회자 일을 이악 물고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현실을, 이 자리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늘 제가 아직 목사가 아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내가 뭐라고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막 사단이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악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유성명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참고 들어주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자격이나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날 부르신 하나님 은혜 감사로 서고 맡겨주셔서 섭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래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르고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경우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벌써 한 명 죽이고도 남았습니다. 여기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저 어디 이렇게
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진심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거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사랑, 나를 용납하시는 사랑, 그것을 헤아리게 하시는 것에 제가 그렇게 감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용솟을 이렇게 막 치냐면 이런 생각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어차피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다. 뭐 죄 그까이 거 뭐 그냥 한두 번 그냥 좀 져주고, 뭐 주일날 예배 뭐 한두 번 좀 빠져주고, 거짓말 뭐 그냥 한두 번 하면서 적당히 뭐 하면서 살면 뭐 어때? 뭐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뭔가 조금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생기거나 뭐 우리 가족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좀 정신 차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런 여유가 막 우리 죄성은 계속 그런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마음대로 못 살걸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렇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별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만 내두지 않으십니다. 끌어다 안 채워주시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 앞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인격적인 경외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를 믿고 그가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년에 다들 연애나 뭐 사랑을 다 해보셨겠지만,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내 마음을 어떻게든 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고, 그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알아서, 그죠? 알려면 어떻게 그 얘기를 막 들어줘야 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 그를 위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다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은 우상으로만, 해결사 정도로만,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을까 봐서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하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위안이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는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판가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만 사랑하고 있는지. 어렵죠. 사랑이 쉬운 것 같아도 그죠? 어렵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되게 쉬워요.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고귀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 언약궤의 돌아옴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 두려움의 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떠나가시는 것처럼 혹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세상에 대하여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교훈받은 말씀과 앞으로 이제 우리 돌아온 주에 성찬하잖아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남은 날 동안 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함께 읽고 집에 가셔서 조금 깊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언약궤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지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기웃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떠나지 않으시며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고 실족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탓이죠.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